어제 저녁 제266대 교황 프란시스코의 장례식이 호주 TV를 통해서 생중계되었습니다. 이 교황이라는 명칭은 헬라어 아빠라는 파파스에서 따온 이 라틴어로는 파파라고 부르고, 그리고 영어권에서는 파파라는 조금 좀 경건하게 붙여서 포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호주 국민들 가운데 20%, 약 500만 명 천주교 신자가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우리 앵글리칸 성공회 250만, 개신교 100만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교황이 교회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신앙이나 도덕에 관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오류가 없다. 교황 무리설, 영어로 papal infallibility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황이 원죄도 없다는 교황 무설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근거를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에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따오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천국 열쇠입니다. 베드로에게 특별히 줘서 일반 사람들이 또 오픈하듯이 그렇게 천국 열쇠를 준 게 아닌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마리아 숭배와 성인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승천하고 성인들을 숭배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교회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성경의 말씀, 이것을 믿는 게 우리 개신교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교회 전통이 우선입니다. 바이블보다 교회의 트디션, 전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들은 지금도 우리처럼 성경 공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교리 공부한다고 합니다. 이건 천주교 교리입니다. 아무튼 오늘날 교황이 있고 또 교황 장례식을 치러진 그 거대한 베드로 대성당, 모든 게 피터, 베드로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한 후에 예수님도 배신하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어부로 변신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름,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 베드로란 이름으로 대전환시키는 그 사건의 중심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베드로, 그 후에 베드로,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베드로의 인생의 전환점이 우리에게도 같은 역사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깊이 말씀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직접 예수님 창자옥난 그 허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것까지도 베드로가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실망했습니다. 베드로가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이 유다 왕국의 임금이 돼서 권세를 누리면 본인도 가장 으뜸 높은 으뜸의 자리, 왕 다음에 으뜸의 자리, 요즘 말하면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는 그런 꿈을 꾸었던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12 제자들도 다 그렇게 실망을 했던 겁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 실망한 겁니다. 이 베드로는 이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했더니 다른 제자 6명도 함께 따라 나서서 갈릴리 바다에 내려가 물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립니다.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누구보다 업으로서의 일가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한 마리도 과거에 자기 경험을 비춰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이 트는 시간에 포기하고 이제 육지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저 멀리서 그물을 내 오른편에 내리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엄격결에 에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내리라고 했으니 그냥 내려보자 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 153마리가 걸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육지에 보이는 예수님, 주님이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자 베드로는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렇게 치렁치렁했던 옷을 꽁꽁 묶고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 21장 8절에 보면은 육지와 베드로가 그물에 고기 잡은 거리가 한 50간, 히브리 사람들의 거리로 따지면 200규빗 정도 되는데 오늘 우리 미터로 환산하면 한 90m 거리가 돼요. 베드로는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 담겨진 고기가 끌고 바다에 나가기 전에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물에 텀벙 빠져가지고 수영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육지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먼저 숯불로 훈훈하게 불을 피우고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이제 물속에서 나온 베드로는 옷이 젖고해서 오들오들 떠는데 훈훈하게 주님이 숯불을 피워서 베드로를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작은 배들을 이용해서 고기를 다 끌고 나온 제자들도 함께 오래서 얘들아 come here, have breakfast. 우리 아침 식사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사람의 친밀하고 은밀하고 가까운 인간관계는 먹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또 부탁할 때는 이렇게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잔뜩 먹여주고 풍족히 먹여주고 그리고 나서 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말에 먹으면 말이 없다. 이거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도 베드로와 제자들을 이렇게 빵과 물고기로 먹여주고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게바, 베드로, 반석이란 뜻이죠. 게바라는 이름 전에 붙였던 이름이에요.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이었던가 합니다. 그의 아들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이후로는 내 이름을 베드로라 부르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요한의 아들 시몬아를 3번 말씀하십니다. 바로 베드로의 그 마음 깊은
깊은 것을 바라보고 베드로의 지금에 있는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렇게 아주 힘찬 신앙 고백을 했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과거의 시몬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태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 그대로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 다 고백을 하지 못했지만 베드로의 심정이 지금 답답하고 주님을 3번 부인한 후 지금까지 갈릴리에 와서 물고기 잡는 이 순간까지 내 마음 나도 모르고 좌절과 절망과 알 수 없는 우울함과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읽으시고 요한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은 물론 베드로와 함께하는 6명의 제자들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들 의미도 될 수 있는데, 헬라 원어 성경을 이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영어로 these, 이것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인명이 아닌 그 사람들, them도 될 수 있고, 그렇지만 헬라 원어 성경의 의미를 보면 이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6명의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도 될 수 있지만 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갈릴리에 내려와서 배도 있어야 되고 그물도 있어야 되고 자기 경영할 자산도 있어야 되고, 베드로는 기독교 전설에 따르면 그 가버나움 협동조합의 조합장을 했던, 그래도 리더였던 것 같아요. 그런 인맥, 이 모든 게 다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사람 인칭만 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인맥과 모든 걸 말합니다.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 여기 있는 친구들, 너가 갖고 있는 재산들, 너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 인맥,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의미가 큽니다. 여기서 보면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가파스 메 플레온 타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실 줄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알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말을, 요한의 말을 듣고 배에서 뛰어내려가서 수영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스, 아가페오, 사랑하다, 아가파스, 사랑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메는 너라는 뜻이고, 플레온이라는 뜻은 더욱, 모든, 비교급 부사예요.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 그리고 예수님 이 질문을 2번 하시고 3번 하시고 그랬을 때 베드로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아시나이다는 단어가 오이다스라는 헬라 동사를 쓰는데, 이 말은 헬라 성경에 보면 안다는 말을 기노시스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런데 이 오이다스라는 말은 아주 깊이 안다.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 깊은 것을 안다. 그런 뜻.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내 속을 들여다보시지, 볼 정도로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첫 번째,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말씀, 내 양을 치라는 그 말을 명사로 쓰면은 목자가 되는 겁니다. 셰퍼드. 영적으로 말하면 파스터. 여기 목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초대교회의 목자, 영적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인도하고 구원시키는 영적 지도자로 만드는 이 순간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베푼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훗날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에 영원히 잊지 않는 주의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서를 보면은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 이 하나가 됐을 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옛날 한국 TV에 장수무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결혼 70주년을 맞이한 노 부부의 대화를 아나운서가 재미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아나운서가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만일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 부인하고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이 할아버지는 멀뚱멀뚱 있다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답이 신통치 않았어요. 근데 할머니에게 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할머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길이 있다면 이 할아버지하고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물었더니 할머니는 뭐 망설임 없이 아이고 저 사람은 내가 돌봐줘야지요. 그렇게 대답을. 케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 속에 모든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참 할머니들이 훨씬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뭐 사랑한다, 안 한다, 구구절절히 말이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내가 돌볼 사람이다. 모든 것 헌신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사랑이라는 말 단어 자체가 아주 어려운 말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질적으로 구분해서 스트로게, 필리아, 에로스, 아가페 이렇게 구분해서 썼던 겁니다. 스트로게는 피를 나는 혈연적인 사랑이죠. 뭐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끔찍하죠. 그 사랑은 뭐 표현이 안 될 정도. 또 성숙하면은 인간의 관계 속에 우정으로 필리아의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에로스와의 아가페의 단어인데 에로스라는 말 자체, 이 속성은 자기중심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남녀간의 에로스의 사랑으로 결혼을 하고 자식까지도 낳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싸웁니까? 네?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면은 남녀간의 치정으로 이 에로스의 사랑이 디자이어 투 포제스, 소유 욕망이기 때문에 내게 소유되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하죠. 살인까지 이르네.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게 에로스예요. 그래서 고대 히랍 신화에는 아주 서사 시들을 쭉 보면 신들의 사랑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 트래직,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에로스는 비극으로 끝나는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 아가페오란 사랑한다는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 이 아가페에 대한 사랑을 베드로에게 질문하셨던 거예요. 이 아가페는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아가페, 희생적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높은 차원의 사랑을 요구했을 때 베드로는 필로, 인간과 인간의 사랑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런 높은 차원의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정말 제 마음 깊은 속에서 필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합니다. 끝까지 베드로는 그 대답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아가파스란 말을 하고 필로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가 그런 네가 얘기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대화의 중심. 이 아가페란 단어는 고대 그리스의 여러 가지 서사시에도 잘 나오지 않는 사랑의 단어예요. 또 우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70인역에도 아가페라는 단어는 아주 드물게 나와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신약 성경에서부터 무수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잘 사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는 목자와 양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의 관계로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 이름을 갖게 된다면 목양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목자와 양이 어우러지는 교회. 제가 젊었을 때 목회를 시작할 때 또 전도사 생활할 때 그때 선배 목사님들은 목양실에 가면은 대부분 액자에다 큼지막하게 목양 1년 딱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그 목양 1년,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의 목표를 둔 게 목양 1년.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목회하셨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문제 많은 이민교회 성도들 데리고 어떻게 40년 목회를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저는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했는데 제가 어찌 예수님도 목회 잘할 수 없습니다. 양을 치기보다는 양을 먹이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저는 신선한 영의 양식 말씀을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준비하려고 애쓰고, 제 집사람은
신선한 야채로 월남쌈 준비 많이 해서 먹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교인은 행복해서 교회에 남아서 계속 교회를 섬기고, 또 어떤 교인은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면 목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 내 양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제가 전하는 말씀에 은혜를 받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 양떼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매일 기도로 그들을 후원하다 보니 40년이 이렇게 훌쩍 갔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각자 자기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내가 사람을 어떤 상대로 보고 사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도 달라지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물질의 대상으로 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경제적 유익을 줄까, 그 생각을 합니다. 또 이슬람 일부 그 코란의 교리를 보면은 알라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알라 신이 인간은 제거할 쓰레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엔 코란이고 한쪽엔 칼인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내가 죽을지언정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그게 우리 기독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만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형성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승리의 희열과 기쁨을, 또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오늘 베드로가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기 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기 전 예루살렘에서만 해도 부활하신 주님, 그 환희와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생각에 갇혀 있다 보니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고 허탈해하면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가 되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calling again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응답함으로 베드로를 새로운 사람으로, 시몬에서 정말 완벽한 베드로로 만들기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에 응답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크리에이티브 스톱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에 죄악된 것들이 한꺼번에 스탑,
끝내버리고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되는 인간으로 거듭나는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설교를 1000번, 10,000번 들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의 선포가 내 심령으로 파고들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 처음 나가서 한 번 설교 듣고도 완전 사람이 변합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해졌어. 놀라서 그 사람을 봅니다. 제가 그런 분 뵀어요. 1988년도에 우리 침례교단이 호주 침례교 선교 100주년 행사를 크게 해서 전 세계 그 베티스 월 얼라이언스라는 게 있어요. 그 침례교 대표단, 우리 한국 대표단들로 오셨어요. 그 중에 한 분에 김신호 지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행사 기간 동안 주일 예배를 같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정심을 우리 교회에서 잘 대접을 여러 같이 오신 분들 대접을 잘 했는데 이분이 아주 귀한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은 원래 고향이 황해도 이북이셨는데 월남에서 고생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옥수동에 고층 상가 건물을 올렸는데 이게 동호대교가 나면서 그 상가 건물이 그냥 흘려버리고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완전히 평생 모은 공, 그야말로 자기 수고와 애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 너무 속상해가지고 술 마시고 그 다음 에라 이렇게 뭐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그냥 노름에도 손을 대고 그 밤이 되면 저녁마다 그 노름꾼들이 부르는 호텔로 자기도 모르게 타임머신처럼 끌려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밤새 그렇게 지내다가 아침에 집에 돌아와서 너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갈등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고. 근데 하루는 아들이 참 제가 봤는데 참 훌륭해요. 이 아들이 서울대학에 입학을 하고 하루는 아버지한테 아버지 타락하면 나도 타락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선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애비로서 야 내가 이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아주 갈등스러웠어요. 그런데 자기 그 침대 머리에 주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주보가. 그 주보를 보니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나가던 교회, 그 서울 침례교회. 그 이래 보니 하루에 7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참 이상하다. 하루에 7번씩이나 예배 드릴까. 그래가지고 그 주보를 보고 그래 7번 교회 드리는 예배 드리는 교회 한번 가보자. 그리고 교회 나가지. 그날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됐는데 그 말씀을 전해준 분이 우리 지구촌 교회 우리 이동은 목사님이 서울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 하실 때 그냥 은혜를 엄청 받고 그냥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눈물 콧물 흘리고 그래 집에 돌아오니까 부인 되는 집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집에 오니 남편이 교회 리본을 달고 있던 새신자 환영 리본. 여보 교회 갔다 왔어 했더니 교회는 뭐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아이고 리본 달렸잖아요. 그 너무 창피해가지고 예배 끝나기 전에 그냥 눈물 콧물 흘리고 이제 집에 온 거예요. 간증하시고 그래 그분이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전철에 가서 그냥 예수 믿으라고 그냥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가?
교회를 30년 다녀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30년 다녔는데도 교회 직분을 크게 받아도 그냥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변함이 없어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면 더 망가져 있을지도 몰라요. 예? 변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생명의 복음을 받고 변화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로 감격하고 그 열정을 막 드러내는 걸, 그걸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와 음성을 듣고 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를 책망하고 잘한 점도 알려주고, 그러면서 꼭 주의 말씀 속에 말미에 이 말씀을 꼭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게 영적인 귀가 열려야 여러분의 믿음도 성숙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닫혀버리면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성경 한 줄 읽기도 싫고 설교 시간에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심령을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믿음이 강해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이 험한 세상을, 가난을 정복하듯이 개척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서 만난 베드로는 저 멀리서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내 오른편에 내리라 했을 때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내려버린 거예요.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여기도 내려보고 지난밤에 여기도 저기도 다 내려봤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경험 많은 어부 아닌가? 그래 했으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주님께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153마리가 잡혀 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 역사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마음, 나를 향하는 마음, 그 마음 속에 사명을 다시 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이 대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과거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페트로스, 바위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오늘 갈릴리에서 주님과 만나서 새롭게 변화된 후에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성전 미문에 있던 나면서부터 안진영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축소된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뿐만 아니라 내 후손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이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4,000년 전 모세 시대가 아니라 21세기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6명의 제사들은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허탈함과 좌절과 절망과 절박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낭패와 실망과 다시 살 소망을 잊을 정도로 힘들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치 갈릴리에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요한 아들 시몬아 아무개야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응답해야 됩니다. 응답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런 성도님들은 앞이 안 보이고 앞뒤 좌우 어디를 봐도 길이 안 보이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럴 때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길이 열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가 열리면 내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